계속 되어지는 미래를 여는 하나된 공동체 여호수아 강해 시리즈 말씀인데요. 오늘은 12번째 말씀이 11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이 싸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악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가 좀처럼 잡힐 기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의 지금 확진자의 통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한 주 사이에 벌써 이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상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전체가 15,21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오늘 마지막 그 보고를 보니까 104,800명, 거의 10배가 한 주 사이에 상승한 것입니다. 뉴욕주만 하더라도 지난주에는 8,299명이었는데 지금은 44,63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5,683명이었는데 이제는 26,000명이 넘었습니다. 26,66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맨하탄에는 1,400명에서 4,600명 정도, 퀸스에는 1,500명 정도에서 지금 8,500명 정도, 브루클린은 1,700명 정도에서 7,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브롱스는 736명에서 4,8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탠튼 아일랜드는 285명에서 1,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 수가 지금 1,700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뉴욕만 하더라도 오늘 통계를 보니까 600명이 지금 사망한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뉴스에 보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뉴욕 이 시에서 사망한 그 숫자가 작년에 호미사이드라고 그러죠.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숫자보다 한 해 동안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지난 2주 동안의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놓을 정도로 이 상황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환자 중에서도 이제는 가장 급한 환자가 아니면은 병원도 워낙 포화 상태라서 트리트먼트를 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싸움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나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진입하던 그 길가에서 칼을 빼어든 여호수아의 그 장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신 바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분 앞에 주여 고백을 하고 신을 벗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싸움에 대한 모든 것을 그 리더십을 통치권을 모든 것을 그 여호와 군대 장관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모든 리더십을 그분에게 이양할 때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에 복잡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풀리지 않던 엉킨 실마리 같은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이양하게 되면은, 마치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장 긴장된 여리고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장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삶의 모든 짐, 모든 인생의 열쇠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양했다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면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난공불락과 같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약속 성취, 정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지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봤더니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승리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워낙 여리고성,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위치적으로 이 35도 각도에 이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산 언덕 위에 위치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벽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이중, 이 성벽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외성보다 내성은 훨씬 더 두께가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정도의 이 넓이의 이 내성의 견고한 두께의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7.5m, 그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라고 했으니 최첨단 이 방어 시설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요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틈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싸움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워낙 견고한 상황.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갈 틈새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굳게 닫혀서 출입한 자가 없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싸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결론에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견고한 최첨단 방어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여리고성, 모든 문이 철저히 닫혀서 도저히 들어갈 틈새가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으니라고 말씀하신,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싸움임을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심정 가운데 들려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메아리가 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함께 선포할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붙였다. 아멘. 미래, 완료, 시제형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온 적이 있나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순종만 한다면 이미 미래, 완료, 시제형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는 실은 늘 싸움의 연속입니다. 악한 영은 쉬지도 않고 안팎으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늘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합니다.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그런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이 기독교가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초대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날마다의 삶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라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목숨은 저 거대한 로마와 또 로마 황제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치 저들의 목숨은 마치 파리의 목숨보다도 못한 것과 같은 살얼음 걷는 듯한 그러한 삶이 날마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저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가졌던 확실한 믿음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승리를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 주심을 그는 선포했어요.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또한 믿음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로마서 8장 37절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억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more than a conqueror.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분명히 삶과 현실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이미 진정한 여호수아 군대 장관, 저희들의 컨컬러, 정복자가 되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궁극적인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우리를 낙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의의 승리, 그 final victory,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두 번째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중요한 비결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배적 행진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적 행진.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무장케 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또 나아가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 한번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8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번씩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저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앞에는 선봉부대를 이제 가장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 7 양각 나팔을 가진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뒤를 잇게 되었고,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뒤를 따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후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행렬은 전투를 위한 군사적 행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 거룩한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자, 이 행렬의 중심에는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행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 뒤 그 가장 중심에는
일곱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 전쟁 모집을 위해서 또 전쟁을 나갈 때 부르는 나팔은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은 그때 쓰는 나팔이 아닙니다. 절대로 양각 나팔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다 잘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나팔 소리가 지금 모든 모집의 내용을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나팔은 전쟁을 위한 나팔입니다. 은나팔을 팍 하고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군사로 다 무장해서 착착착착착 긴장하고 전투 태세를 위해 무장하고 준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쟁에 있어서 절대로 은나팔을 불게 하지 않고 일곱 제사장들을 통해서 각자 한 나팔씩, 그래서 7개의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각 나팔은 언제 쓰이는 나팔이냐? 예배용입니다. 예배를 소집할 때 또 예배 가운데 부르는 나팔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해서 만든 이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거룩한 예배용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은 특별히 50년 희년을 선포할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하고 가장 이 기쁨의 이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결국 몇 번 돈 거죠? 7번을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았고 7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메시지죠. 7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하나님은 7입니다. 하나님은 한 수 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수 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이 영적 방법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은 오직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적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7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적 영성이 위기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에,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경건한 자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찬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배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성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언제 가장 힘을 받는지 아십니까? Satan worshiper, 예배를 받을 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예배적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예배적 영성으로 이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2가지를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행진, 거룩한 예배 행진 가운데 부탁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또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하라 할 때 다 외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양각 나팔에 제사장만 불고 예배 영성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침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적 영성이 갖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적 영성 있는 자리에서 침묵해야 될 때입니다. 침묵하고 무릎을 꿇고 바싹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경건한 예배의 모든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값싼, 함부로 말하는 잘못된 말들입니다. 말 실수로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이 모든 예배자의 예배의 능력, 예배의 파워, 예배의 공동체를 다 파괴하는 거 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은 바싹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번씩 돕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번씩 그리고 집에 다시 장막으로 와서 잤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맨 처음에는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긴장했겠죠. 그렇지만 저건 뭐야? 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야 그래가지고 뭐 이기겠냐? 등등등등.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승리하겠어? 전혀 여리고 성은 무너질 기세가 안 보이는데 여호수아를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도대체 이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까? 라고 들이댈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는 인내로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6번 돌아도 안 돼요. 뭐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면 뭐 벽이 뭐 하나씩 갈라지고 뭐 금이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에도 6바퀴 돌고 7바퀴 마지막까지도 그 성은 견고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영성, 예배의 영성은 침묵하는 가운데 침묵과 인내로 하나님의 때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바싹 엎드려 이 예배의 영성, 침묵한 그동안 우리의 말의 실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언어가 아닌 그 말의 모든 실수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인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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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하고 침묵하고 인내하는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3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광야의 시간은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홀로 있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발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련에 있네. 과연 끝자락은 존재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그럴 때에 그 인내가,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나중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 성령이 주는 그 말을 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함께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뉴욕 장로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 이제 영원히 봄날이 오고 이 시간 반드시 지나갈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럽고 참된 공동체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 미래를 열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난관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믿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예배적 영성이 회복되어 절대 침묵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로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들은 다음에 여러 피드백들을 말씀하셨어요.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 함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와 같이 예배 드렸을 때에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에 눈물이 난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깨닫게 되었다.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 어떤 분이 사진을 보냈는데 주차장에서 그 예배 시간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빌딩을 비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가장 가까이 교회 주차장에서 스크린을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참으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런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승리를 확신하고 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충분히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적 영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룩한 직문을 하는 그 견고한 이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과 인내 그리고 침묵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